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한계를 딛고 주를 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고립감을 마주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냥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요, 마냥 원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고, 사울에 대한 보복심으로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폭력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울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의 사랑을 받아주어 품었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참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사울의 적대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지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적대 행위 속에 위축되어 있기보다는 여호와 앞에 나 있는 자신의 길을 긍정하였고, 그 길 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삐딱한 시선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그리 보니 다윗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을 적대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두려워 다윗을 적대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신뢰하기보다 적대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을 바라보고서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아벨만 사랑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무시하시나? 사울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 도리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했던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사울의 다윗에 대한 적대감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의 적대감은 날로 커져서 급기야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공표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공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실 그는 아버지께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목숨 바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제 하소연했습니다. 요나단의 말이 틀린 것은 없잖아요. 사울이 그 앞에서 알았다, 아들아,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헛맹세였죠.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 한 맹세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곧 연이어서 그 맹세가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한 말은 진실이었지만 사울은 그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열등감, 두려움, 적대감, 증오심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끼는 대로 기분 따라 인식하고 판단하고 믿었습니다. 감정과 기분이 만들어내는 생각, 감정과 기분 따라 하는 생각, 그것을 우리는 감정적 추리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다윗 저놈 가만히 보니까 음모를 뒤에서 꾸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런 기분이 드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음모를 꾸미고 있네. 기분이, 감정이 진실을 외면하면 위험한 상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진실을 외면하면 어리석은 생각에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가 딱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갑자기 또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들어 집어 던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또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단창을 들어서 그에게 또
던졌습니다. 사울의 이런 마음의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 순간에 또 엉뚱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요, 다윗 주변에는 사람이 계속 보이는데 자기 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도 다윗 편만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고립되어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처하니 다윗이 더 싫고 원망스러웠겠죠. 단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위험의 자리를 피하려고 일단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사울이 귀가한 다윗을 쫓아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집을 잘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미갈이,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밤에 창을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잘 꾸며서 다윗의 잠자리에 두고 이불을 덮어두었습니다. 속이려고 그런 것이죠.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윗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잖아요. 그 사실을 사울도 당연히 알게 되었죠. 사울은 미갈을 향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다윗 편을 들어서 몰래 그를 빼돌릴 수 있느냐? 아버지가 뭐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미갈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여 말합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를 도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도 사울왕 앞에 거짓을 아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다윗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다른 관계를 다 하나하나 파괴시키기 시작했어요. 관계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에요. 그의 고립은 스스로 자초한 고립이었습니다. 누가 그로 하여금 등더미로 민 적이 있던가요? 다윗이 언제 사울을 배척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늘 이것들 다윗 편만 드는구나, 날 무시하는구나, 다윗을 보면서 내가 왕 자격 없다 판단하는구나, 스스로 이렇게 거짓된 생각을 늘 되뇌이면서 스스로 배척한 것이었죠. 그러니 그의 고립 상황은 그의 내면의 고립감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도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요, 손만 뻗으면 가까운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꼭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가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 다 지들 살기 바쁘지 내 삶에 누가 신경이나 쓰나? 내가 약한 면이라도 얘기하면 틀림없이 나를 얕잡아 볼걸?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저럴 줄 알아서 속으로 이렇게 즐거워하긴 할걸? 꼭 그런 마음들이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그때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 스스로 고립감에 매여 고립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기도 원하지 않았는데, 예상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고립 상황에 내몰렸어요. 왕궁에서 나와야 했고 사랑하는 아내와도 더 이상 교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고립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역시 다윗도 지독한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파묻혀 있을 법한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다 싶으면은 세상에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나 혼자구나, 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찾고 주변 사람들과 내가 단절이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없나 싶어서 사람을 찾아 헤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피난처 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제일 먼저 도망을 했느냐?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간 것은 또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는 따로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는 영적 지도자요, 영적 동반자였어요. 그는 다윗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갔다라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로 피하고자 사무엘에게로 왔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라마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판단한 이후에는 사울과의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아예 중단을 선언해버렸어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더 이상 소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한 사람이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판단했기에 홀로 그냥 라마에서 조용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찾아왔잖아요. 다윗이 그간의 일들을 소상히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사무엘도 역시 다윗과 똑같은 판단을 내렸어요. 지금 중요한 건 다윗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지금 이렇게 그가 고립 상황에 있다면 그의 중심과 내면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고 다윗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라마에서도 더 가장 시골인 나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라마의 나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초지예요.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이고 빈 들판입니다. 거기에 있는 움막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들이 임시로 그냥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냥 텅 빈 들판에 덩그러니 움막 몇 개 있는 곳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곳으로 다윗을 이끌고 갑니다. 다윗이 그곳을 갔을 때 다윗에게는 그 풍경이 사실 친숙한 풍경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 사무엘에게 이끌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하루 종일 그가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광활한 들판이었잖아요. 다윗은 그곳에 딱 갔을 때 오히려 마음에 안정이 이루어졌어요. 그 옛날 추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빈 들판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셨고 살아온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옛 기억이 다시 그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의 마음이 안정을 찾았죠.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고립감은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에야 문제가 될 뿐,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그곳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마 나옅에서의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변에 심어놓은 여러 첩자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고 난 이후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잡아오라, 이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전령들이 라마의 나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예언만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예언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의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3차례나 반복됐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무슨 일인가? 아니, 잡아오라는 다윗은 안 잡아보고 왜 빈손으로 이렇게 번번이 돌아올까 싶어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직접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사울도 라마의 나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도 역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선 전령들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다 옷을 벌거벗은 채로 벌러덩 들판에 들어 누워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실체를 다 드러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는 그동안에 자기 내면의 어둠을 왕의 옷으로 다 가리고 살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짙은 취약한 내면의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감추느라고 왕적 권위를 더 강하게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외투를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다, 그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사울의 체포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곳이 발각된 이상 거기에 더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피처로 누구를 택했느냐? 다시 요나단을 찾았어요. 요나단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생각이 나서 그를 찾아가서 몰래 그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갑자기 서러운 울음이 터졌어요. 그 앞에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네 아버지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죽인단 말인가, 죽이려 하던단 말인가, 막 한탄하며 그 앞에 이제 울부짖었던 것이죠. 좀 낯선 풍경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라마의 나요새 들판에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틀림없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을 텐데 어떻게 요나단 앞에서 이렇게 또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불필요해진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지고 투명해집니다. 진실해지고 투명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강한 척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나 잘났다라고 척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강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나 능력 있는 척 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속에 있는 사람은 강한 척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서스럼 없이 자기 속내와 마음과 아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다윗은 딱 그랬어요. 요나단 앞에 서니까 감출 필요가 없이 다 서스럼 없이 자기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의 모든 다윗의 고백들을 다 반추해 보십시오. 그 고백들 하나하나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나 싶은 다윗의 속내를 다 가감없이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나와 죽음이 한 걸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죽고 싶다는 감정도 표현해요.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도망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처지를 생각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도 든다. 아니, 믿음 좋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도, 하나님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우리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깊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의식에 한순간에 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섞여 살다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편한 감정, 괴로운 감정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 우리 가슴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다윗이라고 그런 생각, 감정 없는 것 아닙니다. 가까워도 여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다만 다윗은 뭐가 달라졌느냐? 다윗은 자기 감정을 직시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내면에 영적 조명, 영적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기 내면 속에 구석구석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하나하나를 다 캐치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성숙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스럼 없이 그렇게 요나단에게 자기 감정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나 이제 더 이상 도피 생활 하고 싶지 않다,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표현했어요. 요나단 역시 다윗을 돕고 싶었지요. 어떻게든 그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곧 연이으면 이제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월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월 초 드리는 예배를 틈타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테니까, 아버지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으면 자네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오겠네,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되어서 그 자리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울이 뻔히 알면서 다윗의 빈자리를 보고서 요나단에게 물었어요. 다윗은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이 중요한 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을 앞두고 형이 집에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 요청하기에, 그래서 다윗이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제가 좀 가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불호령을 내립니다.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다윗을 그렇게 보냈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때 또 다윗의 편에 들어서 항변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고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아버지 그렇게 끝까지 다윗을 그렇게 적대하시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요나단도 죽이려고 더 큰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제서야 사울의 마음을 돌려놓기는 어렵겠다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전에 약속된 방식으로 도망가라 표시를 해요. 화살을 3개 쏴서 그 화살을 찾아오도록 아이를 보냈는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사전에 약속된 신호예요. 화살이 네 앞에 있다 큰 소리로 하면 도망가라는 신호예요. 다윗은 애통했죠. 네. 다시 요나단을 통해서 돌아오고 제자리를 찾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사울을 완전히 이제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도 없고 완전히 이제 끝내야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요나단의 진심과 마음을 알았죠. 사울에게 상처받은 그가 요나단을 통해 치료를 또 받았습니다. 관계의 실패는 관계의 회복과 또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별을 고하고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놉이라는 곳으로 피합니다. 놉에 누가 있었길래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의 증손자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무엘을 어린 시절부터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평생 일하도록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젖될 무렵에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증손자인 아히멜렉도 어린 시절에 틀림없이 사무엘이 보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에게 아마 귀뜸해 주었을 거예요. 더 이상 피할 자리가 없을 것 같으면 아히멜렉에게로 가거라.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간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견하지 못했던 방문이어서 걱정 반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를 영접하긴 했지만 그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왜 홀로 함께하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홀로 여기를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참 묘해요. 안타까워서 하는 질문 같기도 하고요. 또 시험 삼아 도발적으로 하는 질문 같기도 해요. 왜 혼자입니까? 당신 대단하게 지금 장수로 장군으로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도 그렇게 그 위력이 드러나서 영성이 자자한데 아니 어떻게 홀로 덩그러니 이렇게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렸는데 이거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이 비밀 특령이 있었어. 근데 그것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잠시 여기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사울이 언제 다윗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거 왜 거짓말을 아히멜렉에게 했을까요? 곰곰이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 참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는 겉으로 내뱉은 말이 거짓말 같지만 속으로는 참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히멜렉이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왕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련, 이 어려움 내게 지금 찾아왔지만 이 시련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성숙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특령을 내가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제가 들리더라고요. 마치 시편 16편 8절과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도다.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했던 고백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신앙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고립 상황을 뚫고 나왔습니다. 내면의 고립감과 외로움에 치우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적대 행위 속에서 오히려 관계의 위축을 경험하고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를 철회하고 또 그 관계로부터 물러날 것 같은 상황에서 도리어 더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더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다닐 때 다윗을 쫓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사회의 불황자들, 밀려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다윗이 오죽했으면 다윗을 쫓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신앙 아니면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다윗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 왕정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요 관료와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늘 곁에서 그와 함께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왕정의 고위 관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따뜻했고 친절했고 그리고 솔직했고 투명했고 그리고 그들 늘 항상 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시대 험난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세상살이에 때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때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겨내고 또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데만 치우쳐 살다가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파괴지고 관계에서 늘 상처만 받는 그 모든 일들을 되풀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면의 고립감 속에 빠져서 스스로 고립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간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늘 외롭다, 혼자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는 순간조차도 늘 충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누구든 모르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일지라도 친절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스스로 고립 상황을 자초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외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 삼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주님의 능력과 힘에 힘입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